베드로 전서 기본 이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외적 박해에 대해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새로운 의미로 부각시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는 한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의 박해에 대비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어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시련이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에 직면할 때 불평하거나 침체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런 상급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1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입니다. 혹자는 세련된 헬라 문체로 기록된 것을 근거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 저작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어가 팔레스틴 지방에서 아람어, 히브리어와 함께 일상적 언어였다는 점과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본 서신의 기록 시기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할 정도의 헬라어를 습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증을 무시하고 베드로 저작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세련된 헬라 문체에 대해서는 신라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의 기록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냈으며 AD 68년 네로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적 박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본 서신은 AD 64년 네로가 로마시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 대박해를 감행한 직전이나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교회사의 전승과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직접 목격하고서 그 박해의 광풍이 확대될 것임을 예감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입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상 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곧 미움과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에서 발생했던 대박해의 소식은 이내 이들에게도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로마 대박해의 소식은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은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으로서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신세를 영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즉 수신자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들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며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신분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그네라는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고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에는 고난받다 라는 뜻을 지닌 파스코라는 헬라어 동사가 12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 서신을 제외하면 신약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도 11회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단어 사용의 횟수가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난이 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난제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비교적 성숙한 성도 역시 비록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을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본 서신은 이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난제인 고난에 대해 깊은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자신이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록한 서신이 바로 본 서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본 서신을 깊이 읽고 묵상한다면 고난에 대해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이 고난을 싫어했으나 후에 고난의 증인으로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변화처럼 성도들은 본 서신을 통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대화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로마는 좁은 도로와 고층 목조 건물이 있는 도시여서 실로 전멸될 위험에 놓였다. 화재는 밤낮으로 3일간 계속되었다. 한 번은 불이 꺼지기도 했으나 다시 붙기 시작하여 그 맹렬함이 배로 늘어났다. 로마 시민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잘 알고 있었다. 비난의 화살은 즉각적으로 네로 황제에게 쏟아졌다. 네로는 건축에 맹렬한 정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 로마를 불태워 버리는 수단을 고의적으로 취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네로가 마케나스의 탑 위에서 미친 듯이 불타는 지옥의 광경을 보고 화염의 불꽃과 멋진 광경에 매혹되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불을 끄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방해를 받았으며 불이 꺼질 만하면 다시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시민의 분노는 맹렬했다. 네로는 자신의 혐의를 대신할 대상을 찾아야만 했다. 바로 기독교가 그를 대신할 대상이 된 것이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황제의 선물이라는 형식으로 백성을 돕거나 신을 달래고자 노력하여도 네로가 명령한 화재라는 불길한 소문을 없앨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려고 거짓으로 그 책임을 대중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골수부터 싫어하는 집단에 돌리고 말았다. 티베리우스의 통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교조인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처형했다. 위험한 사교는 일시 잠잠하였으나 그 연병 같은 사교는 발상지인 유다뿐 아니라 로마까지 다시 발생하여 여러 가지 부끄럽고 무서운 일들을 모아 실행했다. 왜 기독교인을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책임지게 할 생각을 했는가 하는데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에는 두 가지 대답이 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이미 편견과 중상모략의 희생양이었다. 첫째, 기독교인은 한간에는 유대인과 결부되어 있었다. 유대인 배척주의는 오늘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은 항상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군중이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쉬웠다. 둘째, 주의 만찬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밀리에 행했고 교회의 회원에게만 공개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이교도에게 수많은 중상모략의 원인을 제공했다. 즉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든지 사람의 피를 마신다든지 하는 말이 떠돌아다녔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소문을 낳게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문은 커져서 기독교인은 이방인이나 어린아이를 죽여서 먹는다는 이야기로까지 발전했다. 성찬이 있을 때 기독교인은 평화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했다. 이 모임은 아가페, 즉 애찬이라고 불렀다. 이런 까닭에 기독교인의 집회는 무제한으로 악덕한 욕정 비밀제라는 소문이 퍼질만 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중상모략이 쉽게 생겨났다. 셋째, 기독교인은 가족 관계를 유린한다고 항상 비난받았다. 이 비난에는 확실히 커다란 진리가 있다. 기독교는 가족의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도 다른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족을 분열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을 분열하는 종교는 평판이 나쁜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기독교인이 이 세상은 불 가운데서 소멸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기독교의 많은 전도자는 재림과 모든 것이 불과 같이 소멸하는 날에 대해 설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화재의 책임을 전가하기는 매우 쉬웠다. 기독교인을 해치고 희생시키려는 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거짓 죄과를 짊어지도록 왜곡하고 악용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했던 것이다. 두 번째, 유대교 신앙은 항상 호소하는 바가 많았다. 특히 정절에 대한 도덕이 문란했던 세계에서는 그 높은 윤리성 때문에 여성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더욱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을 가진 양가의 여성들이 많았다. 유대인은 이런 여성들을 움직여 그녀들의 남편들이 기독교 반대자가 되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의 수행자에게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좋은 예가 있다.
유대인이 바울에게 대항하는 행동을 선동한 것은 이러한 여성을 통해서였다. 네로 궁정의 총신 중에 유대교 개종자가 두 사람 있었다. 한 사람은 네로가 총애하는 배우 알리투루스이며 또 한 사람은 포페아 왕비였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는 일은 있음직하다. 어떻든데 화제에 대한 비난이 기독교인에게 퍼부어졌다. 그리고 맹렬한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박해는 단순히 합법적 수단으로만 행하지 않았다. 인겐스 물티투도, 즉 막대한 수의 기독교인이라고 타키투스가 칭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대단히 잔악한 방법으로 죽었다. 네로는 기독교인을 송진 가운데로 굴려 산채로 불을 붙여 정원을 밝히도록 살아있는 횃불로 사용했다. 또한 야수의 가죽을 기독교인에게 입히고 나서 사냥개를 풀어 살아있는 그들의 수족을 찢게 했다. 타키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여러 가지 종류의 조롱이 기독교인의 죽음에 가해졌다. 야수의 가죽을 씌워서 개에게 찢겨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낮에 태양이 서산에 지면 밤에 조명으로 쓰고자 불을 붙여서 타게 했다. 네로는 자신의 정원을 관객에게 제공하여 서커스를 공개하곤 했다. 네로는 관객에 섞여서 구경할 때 말 타는 사람의 복장을 하기도 하고 마차의 지붕 위에 서 있기도 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극형을 받는 죄인에 대해서 동정심이 일어났다. 공중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잔악성을 만족하려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전율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후대 기독교인 역사가 술 리피시어스 세베러스의 연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가 굉장히 불어났다. 네로가 안티움에 있을 때 로마가 대화재로 소멸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모든 의견은 황제에게 대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런 방법으로 황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네로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수단으로도 대화재가 네로의 명령이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네로는 기독교인에게 비난의 눈을 돌린 후 가장 잔악한 고문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가했다. 아니, 새로운 종류의 죽음까지도 생각해냈다. 야생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개에게 물어뜯겨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많은 사람을 못 박아 죽였으며 화형으로 죽이기도 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야간의 등불용으로 불태워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서 잔악성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후에 기독교는 제정한 법률로 금지했으며 칙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위법이었다. 기독교인은 죽음을 당하였다. 게다가 철저하게 잔악한 광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사실 이 박해는 애초 로마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박해의 통로는 넓게 열렸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발견되는 곳마다 군중의 희생 제물로 제공되었다. 모펫은 다음과 같이 썼다. 네로의 이 잔악한 행위의 파도가 수도를 휩쓸고서 그 물결이 먼 지방주의 해안까지 몰려갔다. 기독교인에게 가해진 처형에 대한 극적 광경의 소문은 기독교인의 이름을 멀리 로마 제국 전 지역까지 퍼뜨렸고 지방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충성스런 기독교인을 희생해서 그와 같은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게 할 지방 장관과 희생에 제공할 사도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기독교인은 위험 속에서 살았다. 로마 제국 내 모든 도시의 군중은 로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고 있었다. 기독교인에 대한 중상적인 소문은 항상 떠돌아다녔다. 군중은 피 흘림을 좋아하며 사사로운 형벌을 즐길 때도 있었다. 군중이 피해 욕정을 폭발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선동하는 정부 관리도 있었다. 기독교인을 전율시킨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이러한 사사로운 형벌이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다. 몇 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도 갑자기 불똥이 튀기며 사건이 폭발하면 무서운 공포가 휘몰아쳤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면서 베드로는 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생활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만 공격과 폭동의 원인이 되는 중상과 허위를 타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전서는 날마다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자 기록했습니다.